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이 예배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군다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예배의 자리를 오늘도 신실하게 지켜냅시다. 예배 우선순위를 두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자가 될 것을 결단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부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의 예배가 공동체로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서만큼은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는,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예배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공동체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서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또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그런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예배가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누가 오더라도 처음 오더라도 오랜만에 오더라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각 인격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소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잘해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가.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준비된 예배자,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이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빛나네 할렐루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아멘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기가네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아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더 큰 소리로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우리 다시 한번 더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기간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신 우리의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주님. 시간 우리의 빛이 되신 주님을 지금 박수 치면서 기뻐 찬양할까요? 내 모습 연약할 때 주 은혜 감사해. 연약한 나를 죄고 세우시네. 아멘. 내 영혼 충만하고 내 영혼 충만하고 내 마음 감동해. 연약한 나를 죄고 세우시네. 날 밀어 주 손에 나의 밀어 주 손에 내 꿈을 찾았네. 주 없이 나의 삶에 의미가 없네. 주님의 나라 오노리라. 내 모든 것들이 내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내게 생명 주고 주 내게 생명 주고 내 삶을 비추네. 세상 모든 영광들이 주님께. 시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오노리라. 내 모든 것들이 내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야야야 오. 내 나라 주님의 나라. 시간 이곳에 주님의 나라. 주 예수 영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고도리라. 내 모든 것들 다같이 선포할까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인도하시는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우리 소망 품으며 주를 기다리네. 주를 기다려. 주는 만물의 창조자 내 마음 아시네. 주는 나의 구원자 난 주의 첫사랑. 주를 기다려. 손 높이 들고 주 찬양. 주님을 경배해. 주 이름 모든 것 대신 내 주님 주 약속 신실해. 주님의 임재 기다려. 난 주가 필요해. 주를 기다려. 손 높이 들고 주 찬양. 주님을 경배해. 주 이름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을 필요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와 원함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찬송을 드립니다.
예배에 임하시는 주님을 찾습니다. 주를 기다려 손 높이 들고 주 찬양 주님을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기다려 손 높이 들고 주 찬양 주님을 경배해 주 이름 시간 고백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주님을 기다린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가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 나의 예배 자리에 주님 초청합니다. 주님 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경배하고 주님을 올려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나아가고 싶습니다. 예, 주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이 자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단순히 매주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로 우리가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을 걸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어서 찬양하실 때에는 예 주님 주님의 성령의 불을 우리가 인지하며 그것을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발,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우리 계속해서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각자의 힘겨운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를 통하여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기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세상 그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가운데 어려운 한 걸음을 내딛느라 때론 주님을 외면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지혜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로 우리의 마음이 고나고 지칠 때 스스로의 판단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능히 이겨내는 저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청년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말씀을 준비하시는 김혁수 목사님에게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받으신 그 은혜가 흐르는 물처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마음속으로도 흘러들어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을 준비하는 셀라 찬양팀과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더모스트, 환영팀 등 모든 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은 사랑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섬기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저희 청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날이 갈수록 더욱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행복 모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의 베스트가 행복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이 온전히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밤샘 조사가 끝나자 대제사장들은 다른 공회 구성원들을 불러 모아 정식 공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밤샘 조사를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혐의점, 곧 신성 모독을 근거로 온 공회가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결에도 불구하고 공회는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할 공식 권한이 없었기에 그들은 권한을 가진 총독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정식 재판을 요청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사형시켜야 하는 죄수로 규정하였고 그분을 결박하여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예수님을 넘겨받은 빌라도는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되었으며 주 26년부터 36년까지 그 지역을 약 10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그는 평상시에는 가이사랴에 주재하였지만 6월절 기간에는 치안 유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그의 앞에 끌려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신문 질문을 시작하였습니다. 2절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이 빌라도의 신문 질문은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고소한 죄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그들의 회의에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사형을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죄명은 로마 총독에게는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법정에서는 신성 모독이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새벽 회의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릴 만한 죄명을 만들어 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예수님의 죄명, 그들이 로마 법정에 예수님을 고소한 죄명은 바로 반란죄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공회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 로마에 대한 납세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라고 선언하였다는 정치적 반란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네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네가 말한 그대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말한 유대인의 왕은 정치적 의미였지만 예수님의 응답은 그런 종류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영적인 측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은 맞지만 정치적 왕이 아니라 사람들을 진리 안에 복종시키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만왕의 왕임을 밝히신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 같은 예수님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였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의 고소 내용의 빈약성을 들었고 그 빈약성으로 그 무죄를 확신하였고, 그리고 온갖 비방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자제력으로 평정을 잃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무죄를 확신하였습니다. 전체 복음서를 통틀어 보면 그는 예수님에게서 고소의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3번이나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작 예수님을 놓아주지는 못합니다. 총독으로서 관할에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를 뿌리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백성을 선동하여 폭동이라도 일으킨다면 자신의 정치적 평판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재판을 통한 무죄 선언으로 예수님을 놓아주기보다 전례를 통한 사면의 형식으로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는 6월절에 죄수 한 명을 특별 사면해주는 총독의 전례를 기억해내고서 그 전례대로 백성들이 예수님을 사면해달라고 요구하기를 바랬습니다. 6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리고 9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빌라도는 일단은 예수님의 죄를 인정해서 대제사장들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또 백성들이 자기에게 요구하니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놓아준다는 식으로 자신의 양심의 가책으로부터도 벗어나려고 한 것입니다. 빌라도의 이러한 생각은 난처한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 나름 기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에 의해 선동된 백성은 어이없게도 예수님보다는 바라바라고 하는 자의 사면을 요구함으로써 그의 계획을 좌절시킵니다. 7절은 바라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바라바는 로마에 대해 반란을 일으켰다가 체포된 열심당원이나 혁명가였습니다. 그야말로 정치적 반란범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무죄한 예수님을 반란자로 몰고 있고 정작 반란자인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스스로 하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12절입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자 백성들은 일치된 목소리로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는가? 하지만 백성들은 총독의 이러한 반문을 무시해버리고 다시 자신들의 요구를 더욱 크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14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러한 백성들의 압박에 드디어 빌라도가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로마의 법을 집행하는 총독 빌라도는 백성들의 집단적 요구에 굴복하여 합법적인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15절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빌라도는 이미 십자가형이 선고된 죄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가장 잘못된 판결을 내린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공의에 대해 눈을 감고 현실에 따라 타협하는 자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한 재판만큼 쉬운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대제사장들이 고소한 내용과 무관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명백한 무죄였습니다. 빌라도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죄한 자는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사형에 처하면 되겠습니까? 판결권을 가진 빌라도는 처음부터 단호함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무죄를 선언하고 그분을 석방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의 그러한 결정에 백성들은 분노하며 소동을 벌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분노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그라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렇게 열렬하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 환호는 며칠 만에 변화해서 분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분노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에게는 처음부터 그러한 단호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재판의 판결인데 그는 판결마저도 법적으로 옳은 것을 판단하는 문제가 아닌 대중의 인기의 관점으로, 자기의 이익의 관점으로 처음부터 접근했습니다. 무죄이면 무죄 선언을 해야 되는데 무죄 선언을 하지 않고 죄는 인정하면서 사면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황이 몰리게 되자 그는 서슴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오히려 빌라도와 같은 태도를 권하기도 합니다. 모든 문제를 자기 이익의 관점으로 접근하라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합니다. 눈치를 보면서 요리조리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다수의 사람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다는 것입니다. 굳이 기준과 원칙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른 극단적인 유연성이 강조됩니다. 실제로 빌라도의 개인적 관점에서 보면 그의 결정은 나쁘지 않는 결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백성들의 소동을 단숨에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 것이 훗날 사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목숨으로 오히려 더 큰 것을 얻었다고 그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현명하게 처신했다고 자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자기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죽이는 식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해치는 식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러한 결정이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장기적으로도, 아니 우리의 생애 끝까지 그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끝이 정말 끝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끝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자기의 이익의 관점으로 유연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끝 너머에 또 다른 시작이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 누군가를 죽이는 선택보다 오히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선택이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영원의 관점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원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원칙이 우리에게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다윗은 그러한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첩보를 들고 3,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그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무 죄 없이 쫓기고 있는 그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살기를 가진 군인들에게 쫓기고 있는 그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다윗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그의 부하들과 함께 숨어 있었던 동굴로 사울 왕이 홀로 들어온 겁니다. 그 순간 다윗은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쫓기고 있었던 그의 부하들도 정말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의 부하들이 강력하게 요청해도 그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그의 손으로 죽일 수 없다고 처음부터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7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사울 왕으로 인해 그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 좋은 기회를 놓치다니 그들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다윗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애시당초 사울을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융통성 없어 보이는 그 기준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그에게 유익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 대신하여 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사울 왕을 처단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을 자기의 손으로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훗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추대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또 다른 말로는 자기 안정과 자기 이익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그 유연하고 현명해 보이는 결정은 단기적으로는 그에게 유익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사도신경을 통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문구로 영원히 정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빌라도를 우리 안에서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한순간 편할 것인가? 당장은 어렵지만 영혼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항상 현실과 진리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영혼을 선택하기 위한 나름의 신앙적 기준이 정립되어 있습니까?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신앙적 기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까? 물론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적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것은 현실을 위해 신앙적인 것은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없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는 선택이 꼭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각자의 신앙적 수준에서 말씀에 근거하여 지킬 수 있는 신앙적 기준을 정립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적 삶에서 무리에게 만족을 주는 선택이 아니라 진리에 부합하는, 영원한 가치에 부합하는 선택을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변화하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적당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상황은 변화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변화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청년의 때에 그러한 가치를 붙잡기 위해 신앙적 기준을 정립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가치에 관한 것은 결코 타협하지 않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상황에 따라서 적당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려고 권면합니다. 세상은 자기 이익의 관점으로 모든 문제에 접근하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진짜 끝이 아니라 그 끝으로부터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소한 우리 자기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식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해치는 식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내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그것이 영원의 관점으로 올바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관한 것, 영생에 관한 것에서는 타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과 영생이 어떻게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느끼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벌벌 떠는 것인데 복음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올바른 삶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삶의 원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청년의 때 우리가 그것을 정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나의 삶 가운데 섰다면 용기 있게 그 기준대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융통성 없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고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답답한 모습일 수 있지만 결국 그들이 그 모습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자기와는 다른, 자기에게 없는 용기를 내고 결정을 하는 우리를 보면서 자기에게는 없는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 청년의 때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의 원칙들을 세워갈 것을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기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섰을 때 우리가 용기 있게 영원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빼앗길까봐 벌벌 떨며 살아갑니다. 자기 이익에 조그만한 흠집이 나면 그것이 분해서 몸둘 바를 몰라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반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이익을 기꺼이 내려놓으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히려 누군가를 더 살려내지 못해서 그것이 너무 분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세우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준과 원칙대로 용감하게 매일의 일상의 삶의 문제에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융통성 없는 유연함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희망을 보게 되며, 누군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리에 부합하는 선택을 용기 있게 하길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